네, 주연회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어,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제 30번째 시간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연선 듣겠습니다. 손자병법을 쓴 사람의 이름이 손자죠. 손자, 손자입니다. 손자는 원래 이제 제나라 사람입니다. 제나라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제나라는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환경으로 말하면 중국과 미국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제나라 사람이 자기 고국에서 뜻을 펼치지 않고 이때 가장 약한 나라, 오나라에 가서 자기 인생을 겁니다. 손자가 오나라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것은 오나라 왕이 남달렸습니다. 이 오나라 왕이 나라는 조그마지만 원대한 야망이 있었고 인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이 손자가 보게 됩니다. 손자는 이제 오나라 왕을 만나기 전에 자기에게 병법, 13편의 병법 지도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대 훈련 여러 가지 그 형상들, 그런 그림을, 병법 지도서를 13편의 이제 병법 지도서를 이제 오나라 왕에 헌납을 하고, 오나라 왕은 그 병법 지도서를 읽고 이 군사 천재가 이제 오나라에 이제 오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 오나라의 궁궐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신들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오나라 왕은 손자가 진정한 실력자인지 아니면 글과 말만 번지르르 하는 말꾼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 오나라 궁궐 안에서 실제 군사 훈련을 지휘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군사 훈련을 지휘하도록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대상이 누구냐면 180명의 궁중에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을 이제 주목해가지고 이 여인들을 한번 훈련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 손자는 좀 두말하지 않고 이 면접 방법을 받아들입니다. 군사훈련이 개시되자 손자는 180명의 이 궁녀들을 90명, 90명 이렇게 두 패로 나누고 그리고 이 두 패의 우두머리를 누구로 세우게 되냐면 오나라 왕이 아주 예뻐하는 왕비, 비빈, 이 왕비를 이제 두 패의 이제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궁녀들에게 모두 반달형 칼, 이렇게 이제 창이 있으면 이제 반달형 칼이었죠. 반달형 칼이 달린 이 창을 다 하나씩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는 이제 이 모여 있는 이 180명 사람들에게 이제 수신호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심장, 이건 전진, 왼손, 왼쪽, 오른손, 오른쪽, 그 다음에 병사의 딱 등을 가리키면 이제 후진하라. 이런 이제 수신호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먹을까봐 몇 번씩 반복합니다. 자, 심장 뭐라고요? 전진, 왼쪽. 이거 손을 가리키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손을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가라. 등을 가리키면 뒤로 후진하라. 몇 번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법, 규례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군법에 따라서 처벌할 테니까 잘하십시오! 라고 이제 주의를 줬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손자는 실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자, 오른손을 탁 하면서 우로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자의 명령을 받은 궁녀들은 궁중놀이인 줄 알고 서로 웃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180명의 사람들이 이제 두 대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로파 있으면 탁 봐야 될 건데, 아이고, 쪼쪼쪼쪼쪼, 이렇게 막 웃고 떠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손자는 문법에 처리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명령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릴 테니 모두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틀린 사람은 문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고 또다시 심장, 전진, 왼손, 왼쪽, 오른손, 왼쪽 등 이걸 몇 번씩 다시 한번 이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북을 두드리고 이제 실제는 들어갑니다. 북을 두드리고 차로 왼손을 차로 봐. 궁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손자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또 떠든 것입니다. 막 짜고짜고짜고 묻고 떠듭니다. 여전히 궁중놀이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자는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180명의 궁녀를 호되게 꾸짖고 뭐라 하냐면, 처음에 잘못은 제가 책임지겠지만 두 번째 명령은 여러분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니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잘못할 경우는 반드시 군법에 따라 벌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 군법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패의 우두머리, 이 오나라의 왕이 정말 사랑하는 이 두 왕비, 이 두 비빈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을 치려고 합니다. 목을.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이 오나라 왕이 정말 이렇게 자기 왕자에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이제 구경 삼아서 이렇게 이제 이 손자가 이 병법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왕비를 딱 끌어고 이제 칼로 치려고 하니까 기겁을 한 것입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옥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실 봅니다. 빨리. 그리고 왕비들 죽이지 말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제 손자해가지고 왕이 왕비를 죽이지 말랍니다. 이렇게 이제 전달해 줬습니다. 왕의 청을 받은 손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청을 받은 손자.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체면을 생각하게 된다면 들어줘야 되죠. 왕이 명령했으니까. 또 왕의 체면을 무시하게 된다면 손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손자는 오나라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왕에게 바른 말로 똑똑하게 뭘 하게 하냐면, 왕께서 저를 장군으로 임명하셨으니, 오늘 이 훈련에 장군 임명했으니 전쟁 때의 군법을 엄격하게 따르셔야 돼요. 저에게 이걸 맡겼으니까 왕이라도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오나라 왕이 아꼈던 이 두 왕비를 목을 쳐버립니다. 오나라 왕은 이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손자는 서열에 따라서 다음 궁녀 중에 이제 두 사람 뽑아가지고 부패 이제 우두머리로 딱 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금 불을 올리고 명령을 내리자 더 이상 웃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오나라 왕은 정말 이 손자가 군사를 잘 다루는지 그걸 눈으로 이제 똑똑히 보게 됐고, 저 사람 정확한 사람이구나. 그걸 눈으로 이제 똑똑히 보게 되었고, 손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 오나라 왕. 왕비를 죽였으니 뭐 왕의 명령을 저놈 죽여라 하면은 또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나라 왕이 또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인정해 준 걸 너무 고마워가지고 손자는 오나라 왕을 보좌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나라, 제나라, 진나라를 평정하고 대업을 완수하는 일에 이 손자가 쓰임받게 됩니다. 오나라 왕은 손자가 진짜 병법을 잘 다루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테스트. 손자는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뭔가 상황을 딱 이렇게 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3일 길이 걸어서 가야 될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 곧바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3길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딱 눕히고 칼로 딱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했다. 보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테스트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테스트 합격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또 재차 이렇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테스트해보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걸 죽여라. 아말렉의 모든 걸 죽여라.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살찜 짐승을 살려주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한 것이에요. 그래서 후회했다고 후회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울왕에게. 그리고 그 사울왕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위를 그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 말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데요. 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지켜보셨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자, 오늘 이 본문의 1절이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고르네 사람 누기오와 북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직분이라면 교사는 성령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이 교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5명의 사람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5명의 사람 중 첫 번째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뜻은 검은 뜻인 검은. 이 니게르라는 것은 검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방 출신 구레네, 이방인 구레네 출신 누기오. 이 사람은 평민이라면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우리식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이렇게 스테반을 죽는 일에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다녔다가 이 변화된 사람, 이 사울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가말리 문화세, 율법의 대가,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지요. 출신 성분도 다르지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조건으로 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조건으로 보면 하나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조건을 보면.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자마자 이 함께한 이 안디옥 교회에 부조와 같은데요. 그 부조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좋아. 하나 된 거야, 하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순간 타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주님께서 대신 죽어줬지. 아,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근이 있어.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기근 때문에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당신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힘들 것 같던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구제를 하게 되는데 이 헌금을 누굴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전달해주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오늘 12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25절. 자, 12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부조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기근 때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힘들지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그들 돕고 이제 돌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랑이 흘러넘치게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돕는 사랑의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내가 힘들면요, 내가 어려우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간수하기가 힘듭니다. 삶이 힘들면 그렇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남을 돌보고 남의 가정을 돌아본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려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구제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피부색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분도 다르지만 주의 사랑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께 서로 하나 되고 이 사랑이 흘러가는데 어려운 이웃을 내몰라 하지 않냐고 그 사랑을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광야를 보시고 때가 됐다. 됐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일을 그 안디옥 교회에 맡기는 그 과정을 우리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셀 수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돌아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영적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똘똘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제 흘러보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흘러보내는 거. 미국이 이제 올람전을 치르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한참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한 미군이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그냥 지뢰를 딱 밟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지뢰가 하필이면 이제 발목 지뢰였어요. 지뢰가 탁 터지는 순간 다리 하나를 이 병사가 잃어버립니다.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부대 같은 동기 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같은 병사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이렇게 지뢰가 또 매설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도 다른 병사들에게 움직이지 못하라고. 네가 움직이면 너 죽는다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앞에 쓰러진 병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누구나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망설임 없이 그 닫혀있는 그 군인을 하나 뚝뚝 걸어갑니다. 망설임 없이. 그리고 그 부상당한 그 군인을 들쳐맺고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군 진영에 데려오고 이 이제 병사를 치료하게 했는데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부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노만 장군이었답니다. 노만 장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병사가 도와달라는 아무도 안 가는데 이 장군이 그냥 죽을 몸을 가지고 그냥 죽을 각오라고 거기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쳐봐. 월남전이 끝나고 그는 군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모든 장병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충성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훗날 걸프전에 이 노만 장군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절대적인 신뢰로 인해서 걸프전도 이제 승리로 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령관 한 명의 이 부대원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잔잔한 감동을 줬고 훗날 전쟁을 승리로 일으키는데 동역자들로 이 군인들이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우리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이제 흘러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로 해서 돌아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 2절로 가볼까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더 큰 일을 맡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때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5 남겼습니다. $2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산했을 때 주인이요, 똑같이 축복을 합니다. 똑같이 축복.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것에 충성했더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셨고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을 보시고 나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 큰 일이 뭐라고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선교 사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것이 눈에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의 맡긴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 사람이 잘 감당하면 더 큰 일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왜 맡겨줘봤자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도 펼쳐보시고 이런 상황을 보셔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가 보신단 말입니다. 보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합격을 하면, 테스트를 해보고 합격을 하면 그 영혼에게 큰 일을 맡긴단 말입니다. 큰 일을 맡.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 되고, 이 사랑이 또 주변의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지 또 누군가 섬기지 않겠습니까? 가난한데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때로는 물질을 줘본단 말입니다. 물질 줘봐요. 그걸 여러분 잘 흘러보내면, 아,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 같은 물질을 복을 주셔가지고 또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영적인 이렇게 민감함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2절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개인의 문제라든가 사적으로 당면한 문제라든가 개인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나갈 방향을 좀 가르쳐달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즉각적인 응답이 뭐냐면 두 사도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나갈 방향,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온 성도가 성령님께서 이끄신 성령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선교의 방향을 딱 제시해 준 거예요. 선교의 방향.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 내 가족을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그 기도. 특별히 내가 몸도 얹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 교회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다 먹고 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갈 길을 제시해 줄 거란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그 십자가 고통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생각을,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아버지, 나 십자가 못 질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안 지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정말 안 주고 싶었어요. 그냥 땀방울 삐방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결국 이제 군사들에게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자,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이렇게 지금도 인정하고,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시자만 생각해도 머리 아프잖아요.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본가 같은 교회, 신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살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의 모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의 기도의 틀을 벗어나 이웃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이즈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 은사가 필요한 은사의 복을 주실 것이며, 어떤 이에게 지식이 필요한 자에 지식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 사이즈대로 크게 사용하려면 필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이끄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사랑 흘러보내는 교회, 사랑 흘러보내는 성도, 사랑 흘러보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바람과 우리 교회 위에 오늘 또 이 사랑 흘러보내는 선교사님들과 또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방역당국과 행정당국 위에
이 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